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한 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와 안디옥에 들어가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때 회당에서 읽혀진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구약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읽은 후에 회당장들은 바울 일행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권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오늘날 설교할 것이 있으면 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회당장들이 이 바울 일행들에게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권해보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당장들이 사도 바울을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죠. 자, 그 본문은 이 회당장들이 이 바울 일행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은 후에 할 말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권해보십시오. 한마디 하세요. 설교하세요라고 권했던 이유는 회당에는 지정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강당이죠. 말씀 토라가 있는 강단의 맨 앞줄에는 회당장들과 랍비들만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회당장과 랍비들이 앉은 후 다음에는 성인 남자들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맨 뒤에는 휘장을 달아서 커튼을 쳐서 여자와 아이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 회당의 자리에는 지정된 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요 율법에 능충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앉았다라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이잖아요.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바울이 랍비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바울과 일행들이. 그래서 이 회당장들이 그들이 랍비인가 보다. 저거 랍비 아니네.
저 거짓 아니야? 확인도 할 겸. 그래서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요.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라고, 권할 말이 있으면 권해보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요청에 준비한 듯이 일어나 설교를 시작하지요. 뭐라고 시작했죠?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첫 설교는 16절부터 41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 서론, 설교를 시작함에 가장 먼저 서론으로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설교가 뭐를 들춰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처음으로 설교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춰내는 이유가 있어요. 자, 16절부터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모르죠. 우리는 이 서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줄줄 외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주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겠습니다. 17절. 누가 조상들을 택하셨지요? 누가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누가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한 행위를 참으셨습니까? 누가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셨습니까?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서론으로 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고 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웠느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후에 20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20절부터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17절부터 23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주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사사를 주시고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했냐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우고 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을 지금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첫 설교에 운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아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시간과 역사 속에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셨냐?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움직여지는 동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쭉 말하면서 두 사람의 대인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왕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패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입니다. 자,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원하셔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달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했어요. 왠지 아시죠? 우리도 세상 임금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병사를 입고 싸워줄 수 있는 왕,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왕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 요청합니다.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일진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다른 왕을, 세상적인 왕을 원하고 있는 것이냐? 왕을 세우면 너희들의 자녀를 빼앗아갈 것이고 세상적인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1년 내내 농사지은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종로로 탈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세워달라고 막무가내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줘라.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우는데 누가 초대왕이 되죠? 사울 왕이 초대왕이 되어집니다.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굉장히 겸손했죠.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단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지요? 큰 두 개를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성도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더디 오는 거예요. 빨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둘 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제사장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까짓거 사무엘만 뭐 번제를 드리나? 내가 왕인데 나도 하지 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사울 왕이 그 말씀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교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치기 전에 빨리 제사 드리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늦게 오는 거야 하고서 이 단에 올라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죄를 뭐라고 단정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코로 입으로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은 남겨두죠. 왕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이 와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왕위에서 쫓겨났냐면 하나님께 버려졌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점점점 교만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22절 시작.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대요? 다윗을 만났대요. 이 만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였는데 이 원뜻이 관찰하여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 만나니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관찰하여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발견된 거예요? 다윗을 발견한 거예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만났습니다. 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의 뜻은 관찰하여 발견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다윗을 발견한 것이죠.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도대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발견해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다윗의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맞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패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시고 그 중에 발견한 거예요. 이게 만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점 찍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다윗으로 관찰하는 중에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관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이 가장 아프게 만들까? 첫 번째는 언어 생활이에요.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요 입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내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나다라는 게 뭐예요? 관찰하여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저 다윗을 통해 내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구나. 내가 저 다윗을 통해 내 뜻을 이루어야겠구나.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하셨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시지요? 읽고 계시지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먼저였던 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물어 가로되 여쭈어 가로되,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뜻을 여쭙니다.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전쟁할까요? 앞서갈까요? 쫓아갈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여쭈어 묻는 자였어요. 새해에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먼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뜻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 이루신다고요? 다윗.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무엇을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 뜻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일꾼 삼으시고 직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뜻이 먼저예요. 이 뜻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루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직분자를 두시어 일꾼을 세우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하시고 2026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